이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입니다. 예. 제가 읽고 또 같이 이렇게 또 한 절씩 교독하는데 소리가 안 나면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짝수절 할 때는 꼭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또 계속해서 금요 예배 때마다는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야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아인이하고 효린이도 알 거예요. 삭개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가책에서도 항상 나오는 사람이고 또 어린이 성경 같은 조그만 그 책에서 만화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 속에서도 항상 나오는 것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변화이고 또 이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18장 말씀을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 18장 말씀에 이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스크린에다가 말씀을 안 비춰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절 말씀. 한 관원인데요. 이 관원은 어떤 관원이냐?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원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냐?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선한 선생으로 보여졌고 또 그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나 봅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은 영원한 삶, 영생은 핫 이슈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주 쉽잖아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냐? 영생 얻어, 구원 얻어 하늘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는데, 그 관심은, 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한 부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중에 마음속에 동의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부자였습니다. 왜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 기간이 장차 자그만치 400년이나 되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때도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잃은 민족으로서 살았던 것을 400년이나 삶을 살았어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를 잃었을 때 그 민족 중에 부자가 얼마나 됐겠어요? 부자가 될 사람이 별로 없죠. 왜요? 땅을 잃어버린 민족이 땅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시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없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볼 듯이 이 부자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에요. 또 우리가 오늘 주로 볼 삭개오도 역시 부자긴 한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을 것을 연명하면서 어렵게 먹을 것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을 것,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넘어서 부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지나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 가운데 영생까지도 얻은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 여기 있는 이 관원도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답을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정도 되면 자기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 확신을 얻기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인기를 많이 끄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가 이런 계명,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10계명의 계명을 너가 지켰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자랑스럽게 이 관원이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켜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부자들은 부자기 때문에 율법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서 부자는 당연히 천국을
천국에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허를 찔른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의 재산을 팔아서 누구에게 줘라?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부자 간원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정확한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 18장 25절. 예, 낙타가부터 시작하면요.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부자에게는요 거의 절망적인 선언인 거예요. 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확률이 매우 적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바로 다음 장에 또 한 명의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보임으로 인해서 천국을 약속받은 부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변화하겠는가? 무엇이 그를 천국을 소유하게 하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바로 본격적으로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금 이때는 언제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안 남은 시기입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바로 앞에 있는 관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이 이야기를 또 이 시절을 똑같이 얘기했던 마태복음 19장 20장 이쪽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이 있기 바로 얼마 전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삭개오예요. 막차 탄 사람이에요. 2절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부자는 이미 알겠지만 세리라는 의미를 좀 봅시다. 세리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 세무소가 설치된 곳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가버나움, 그다음에 남쪽에는 예루살렘하고 또 여리고예요. 세무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곳에 많은 돈벌이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여리고성은요 농업이 발달하고 물이 많아서 많은 수익이 있었던 농업이 잘 됐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면 그 지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듣기 전에도 많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으셨지만 이 당시의 세리는 그 유대민족에게 매우 멸시와 천대를 받았었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관원들이 세리인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라고 할 때 세금의 할당량을 줬어요. 이번 달엔 요만큼만 받아오면 돼. 그런데 세리들은 어떻게 했죠? 이 떨어진 할당량보다 이상을 걷어서 할당량은 내고 나머지를 자기의 수익으로 얻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질시를 받고 저놈 앞잡이. 우리가 흔히 일본 식민지 때 그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한테 민족의 뭐라고 그러죠? 반역자, 앞잡이 뭐 이러면서 욕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삭개오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었던 부, 또 명예,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3절에 보시면 것처럼 한 가지 궁금증을 갖는데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를 변화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 가진 것 많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왜 예수를 보고자 했을까? 그래서 이 3절을 가지고 여러 주석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해석이 마음에 드는 해석이 없었다가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삭개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먼저 삭개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삭개오하고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세리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그러면서 그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시에 세리였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하면서 같이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가 어느 날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이 삭개오가 보면서 과연 저 내 친구였던 마태라는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이끈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각 사람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이 복음을 듣게끔 이끄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계속 요즘에 강조하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존귀케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세리 마태의 역할은 그의 마음에 길을 열어주고, 다음 이제 주일날에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세례 요한의 별칭이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은 우리도 해야 하는데,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 먼저 믿은 자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삭개오건 아니면 세상 사람이건 나를 통하여서 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아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누굴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도 난 예수 믿어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누가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겠냐는 거예요. 아멘? 먼저 삭개오의 마음에 조그만 변화를 일으켰던 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또 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러기도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돌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다 뭐라고 많이 주석 속에 써놨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가 예수를 만나려고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세리장쯤 되려고 하면요 30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세리장쯤 되려면
못해도 50살 정도는 돼야 돼요. 좀 더 과하게 하면 60살? 근데 당시에는 60살 정도면 50살 정도까지만 살다 죽었다고 하니까 지금에야 의학이 발달돼서 뭐 80, 90 살지만 당시에는 한 50살 정도 되면 죽었대요. 수명이, 인간 수명, 평균 수명이 50살. 그러니까 50세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50살 정도 돼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는가. 그래서 나무에 올랐을 때 그의 마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나무에 올라간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창피했기 때문에. 다행히 사람들은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통 좋은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갛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지금 삭개오에게는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이죠. 복음. 이거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must stay. I would like to stay가 아니라 I must stay.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꼭 너의 가정에, 너의 집에 내가 꼭 들어가고 싶다. 너희 속에 내가 꼭 들어가고 싶다. 선언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하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삭개오가 하는 말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세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제가 상상을 발휘하는데 아마 지금 삭개오는 바로 전장에 있었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던 부자 관원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냥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쳐버린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전해진 소식에 반응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얻죠?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좀 도와주세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지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아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삭개오 하면 어떤 사람이야?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앞에 18장의 부자와 19장의 삭개오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앞에 18장의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었고, 19장에 있는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하고, 삭개오는 말하기도 전에 그걸 다 팔아가지고 주냐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한 걸로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다고요? 부자는 당연히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 그 높은 클래스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다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당시의 문화를 모르면 성경을 잘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매우 높은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조선시대 때 사회에서,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였죠. 양반이 있고 그 밑에 중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노비가 있고 뭐 하인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를 올라갈 수 없었던 것처럼 당시의 부자들은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사람 계층이 있고 또 계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주변에 있었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그의 재산을 나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내 재산을 팔아서 그를 구제하는 것 정도의 약한 게 아니라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 그가 예수를 만나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게 구원 얻은 자의 확실한 변화라는 겁니다. 아멘? 이 모습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없는 지위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세리장이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듯이 7절처럼 죄인의 집에 유하였다면서 수군거릴지라도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는 삭개오와 그의 이웃들은 같은 급에 있을 수 없는데,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구원 얻은 자의 핵심적 변화입니다. 그저 재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돌감나무 아래에서 죄인인 삭개오를 만난 그 장면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순간적 만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보좌에서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낮아지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삭개오를 만나시고 또 그의 집에 유하겠다 하십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이런 모습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의 눈을 돌려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새벽 설교에서 사무엘하 1장을 본문으로 전했어요. 근데 1장의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잠깐만 요약을 한다면, 사무엘하 1장 첫 번째 구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사무엘이 죽은 후에부터 이 이스라엘의 민족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그 이전에 이제 여러분 지금 날마다 성경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저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무엘상 20장부터 사울이 다윗을 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짜 처절한 도피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도피 생활 가운데서 동굴에도 숨고 광야에서 살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도 하다가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2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대적해서 내 위기를 없애 주실 것이다. 라는 가운데서 사무엘상 3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에 사무엘하 1장에 그 위기가 사라져요.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위험이 결국에는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받자마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부터 건지셨구나. 기뻐해야 돼요. 그쵸? 이게 맞죠?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또 한편에는 또 어떤 거냐? 사울이 죽게 되니까 다윗 외에 나머지 사람들,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했지만 그동안 사울이 왕인 줄 알고 따랐던 세상 사람들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당장 마음속에 드는 게 무슨 생각이냐?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겨내지? 그들이 블레셋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그 고생해가지고 사울을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받았어요. 그를 믿고서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까? 온 백성들이 다윗의 다음 행동을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 생각하지도 않고 기뻐하고 나는 살았다. 난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위험에서 난 벗어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하는 아말렉 청년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보통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사울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그를 즉시 죽입니다. 왜요?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는 기뻐요.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30장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도 하게 되거든요. 너무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요. 현재 기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슬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활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를 시편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사무엘하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요즘의 교회들은요 세상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랑 세상이랑 너무 격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지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서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들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머물면 그건 다윗의 모습, 이 즐거워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망만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길을 내는 모습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전파될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요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한,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오직 구원은 한 길밖에 없다 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는 공의보다 무엇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되냐면 사랑을 강조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낮아짐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 사랑은요
너 이거 해서는 안 돼. 너 이거 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너 이것 때문에 교회 올 수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거예요? 복음 외에 나머지는 다 희생하고 내려놓고 완전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가 믿는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없을 때 세상은 감동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감당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든 유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세리 삭개오는요, 정말 죽을 놈이에요. 그가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구원 얻게 하시면, 이 삭개오가 무엇으로 이웃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감동시킬 수 있어요? 완전한 변화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부자라면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변화를 보여라.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해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들은 너무 세상에 대해서 율법주의예요. 너무 율법을 강조해요. 제가 이 돌아오는 주일에 결혼식 주례를 하나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례를요, 딱 한 주 전에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보통 주례는 한 2-3달 정도 텀을 두고 그걸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신앙도 점검해야 되고 신랑 신부가 어떤가 또 그들에게 말씀 교육도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전화 받자마자 미국에서는 목사를 결혼식하고 장례식을 위해서라도 한 명은 꼭 알아둬야 된다고 하던데 내가 그렇게 좀 소비되는 그런 목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 거절해야겠다 하면서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전에는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 신부가 꼭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 형식의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꼭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러죠 하고 해서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제가 만나서 한 2시간이라도 꼭 말씀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신랑이 한 25 정도 되고 신부가 한 28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신랑 25 정도 되는 친구가 왔는데 머리가 완전히 금발이고 귀걸이에 화장에 패션이 요란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인가 또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미용을 배우고 있는 남자인 거예요.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해서 미용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됐죠. 그렇구나. 그래서 머리도 염색도 하고 막 꾸미고 다니는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좀 염색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렇고 갔더니 교회 사람들이 너 이렇게 와서는 안 돼. 너 교회 올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오면 안 돼. 하면서 막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 그게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후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교회가요, 사랑으로 품어야 할,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할 교회가 자칫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칫 세상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정죄하게 되고 정의만 나타나게 됩니다.
손가락질만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완전한 나자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올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앞장서자고 했습니다. 앞장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부부에게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 이제 문제 한 2시간 동안 이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당부하자. 그래서 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요새 이혼 참 많이 한다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이혼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 진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기에 앞서 꼭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나 한번 찾아오게 하자. 나 한번 찾아오자. 목사 한번 만나게 하자. 그거를 꼭 약속받았어요. 이혼하기 전에 제가 그때 뭐 하려고 할까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제가 권면하겠죠. 결국엔 이겁니다. 결국에 오늘 삭개오의 얘기는 변화된 삶은 그저 내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완전한 변화인데 그 변화는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마지막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져서 아직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 교회들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교회가 힘쓰는 것을 원하신다고 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게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결코 정죄하는 자세, 결코 그들을 죄를 지적하고 울타리를 쳐서 교회 여기는 우리 거,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삭개오의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겠냐는 거예요. 삭개오만 구원받았겠어요? 이 사건 이후에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왔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삭개오의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아멘? 삭개오처럼 내가 확실한 변화를 보여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복음 전하는데 그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삭개오가 나도 그러면 삭개오처럼 뭔가를 내놔야 되나? 나는 돈이 없는데 그리고 그러면 모르겠다 하면서 이 본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정말 과연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렇게 남봉꾼인데 하던 사람에게까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한 발 나가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내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항상 듣는 말이에요. 제자훈련 1권의 마지막 절쯤 보면 복음 전하자고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딱 물어봐서 복음 전할 사람 좀 써내봅시다 하면서 써내라고 하면 다 뭐라 그러냐면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다 교회 다닌다고 해요. 특히 한인교회, 한인사회에서는요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교회 다녀요. 어떤 집사님은 어디 교회 목사님, 어디 교회 집사님, 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귀찮아서 그 교회 다니십시오라는 말 안 들으려고 귀찮아서 그냥 가짜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예수 복음 전하고, 기회만 있으면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서
정말 주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교회로 이끌고 와서 그들의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의 변화된,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다면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한번 정말 내가 저 사람까지 내가 복음 전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구하러 온 거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이 땅에 왔다 하는 주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